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우리가 지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된 가정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효자를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사전에 이렇게 늙을 노자의 아래의 아들 자자가 합쳐져서 이렇게 효도할 효자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한자의 개념으로 설명하면은 아들이 노인을 잘 봉양한다는 뜻에서 부모나 조상을 잘 섬김을 나타내는 게 요 효자입니다. 부모를 잘 봉양하는 것. 그 옆에 옆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이게 회의 문자라 해서 그림으로 처음에 그려진 하나의 문자인데 요 위에 요게 백발의 노인 아래에 아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발의 노인과 아이가 이렇게 함께 논의는 그런 모습의 한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린 아이와 노인이 함께 이렇게 논의는 모습, 여기에서 이제 효자가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이제 좀 성경적으로 이해를 좀 하면은 여기 어른의 아래에서 아이가 귀를 기울이고 듣는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효라고 하는 것은 어른의 부모님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는 것, 이게 이제 효다, 이렇게 좀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여기 자녀들아라고 하는 말이 테크논이라고 하는 아이, 자손, 자식 또는 제자, 생도, 이런 이제 포괄적으로 뭐 빛의 자녀들 할 때도 이 테크논 씁니다. 그러니까는 부모와 자식 관계, 또 스승과 제자의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테크논이라고 하는 아이, 자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자녀들아 할 때 만약에 이제 제자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너희 부모라고 하는 이 말이 호레이케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에 호레이케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게 이제 하라라고 하는 임신하다 또는 생각하다, 고안하다, 계획하다, 이 동사에서 만들어졌어요. 임신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 하라의 이 동사를 이렇게 이제 이 그림 문자를 보면은 요 앞에 두 문자 하르가 산입니다. 산. 이렇게 산의 형상의 산. 그러니까 머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 해의 앞 이렇게 본다. 여기 머리. 여러분 우리가 산을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뭐가 보여요? 봉우리가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뒤에 있는 해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 어미로 이제 뭐가 이렇게 발생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는 이제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임신하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우리가 임신한 여성 바라보면은 뭐가 보여요? 예? 배가 보이잖아요. 태산만한 배라 그래요. 태산. 배가 이렇게 불러오는 이게 산이 보이잖아요. 결혼해가지고 6개월 지났는데 조금 똥배같이 나오네. 또 한 8개월 되니까 많이 커졌네. 이게 이제 출산할 때 되면 어떻게 돼요? 산만해져가지고
어떻게 돼? 몸이 뒤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라라고 하는 이 동사에 임신하다라고 하는, 하라 그러면은 형용사 그러면은 임신한 이런 말이, 여성이 이렇게 이제 배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이게 이제 산처럼 솟아 올랐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히브리 그림 문자의 의미. 이거는 이제 육신적인 하나의 현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고, 똑같은 이 단어 속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이 세 문자를 가지고 앞에 해, 이건 이제 바라보고 드러낸다, 이렇게 머리를 바라보고 드러냄으로 인해서 생산하는 거예요. 이 머리는, 이 레시라고 하는 머리는 사람의 형상, 이렇게 이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문자인데, 이게 이제 심판을 상징하는 로시, 그러면은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이야기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첫열매 레시트 할 때도 로시를 쓰고, 우두머리, 최고의 지도자라고 할 때, 통치자라고 할 때 요 머리, 우두머리, 로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이 단어는 아주 중요한, 이 문자가,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중요한 하나의 문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드러냄으로 인해 가지고 출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하라라고 하는 임신하다, 생각하다, 임신하다, 생각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드러냄으로 생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근데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그랬어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근데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시는 분이, 다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우리를 낳으시는 분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자라가도록 우리들을 낳으시는 분이 아버지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육신의 부모, 우리 육신의 부모도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참 부모는 자녀를 낳아서 이 아이가 육신적으로 자라도록, 그리고 정신적으로 성장하도록 가르치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고, 이게 이제 육적인 부모예요. 육적인 부모. 그래서 이제 육적인 부모는 아이가 이 세상에서 그래도 남의 자식보다 잘 되게 하려고 온갖 정성을 다 쏟아서 뒷바라지를 다 하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육적 부모로 끝나면은 하나님 앞에 혼납니다. 어떻게 혼나냐면은 뒤지게 혼나요. 예? 육적 부모로 끝나면은 어이구 내 자식, 어유 귀한 이 자식, 모든 거 다 쏟아가지고 육적으로 뒷바라지하고 다 해줘. 그것으로 끝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혼난다고요? 뒤지게 혼나요. 예. 하나님의 의도는 육적인 자녀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그 의도는 단지 육적인 자녀를 양육해서 키우라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자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도록. 이게 부모예요, 부모.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고. 어디에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자라가게 하는 그 부모를 순종하라고. 세상적인 것 아무리 좋은 것 주고 입히고 먹이고 해줘도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은 멸망할 자식이라. 마지막 하나님 앞에 어떻게 혼나요? 뒤지게 혼나요. 예.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 모든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식 귀하다라고 할 때 육적으로만 생각해. 이 자식 얼마나 귀한 자식인데, 이 자식 하나밖에 없는 놈인데, 이 자식 그래도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잘 되게 해야 되는데, 다 뭐만 생각해? 육적으로만 생각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없어질 것들인데 육적으로만 생각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이 자식 살리려고, 이 자식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의 형상으로 자라가게 하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육적으로만. 참 부모는 누가 참 부모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자라가도록 양육하는 부모가 참 부모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는 참 못된 부모였습니다. 인정을 안 하시려고 그러네. 예? 지금 자식들 다 어떻게 만들어 놨어요? 생명의 자식으로 만들었어요? 아니면은 망할 자식으로 만들었어요?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회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 정말 이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잘 자라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가정이 복되다. 주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면은,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자식이 위해서 기도하시면은 이 자식 세상에서 잘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가 아니라 이 자식 주 안에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의 형상 안에서 살아가는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 그래서 이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래서 이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에 대한 이 부모는 창세기 2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갈도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고 사라도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하갈이 낳은 아들은 임신해서 낳은 아들, 육적인 자녀.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은 영적인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에 대해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요셉이 자기 정혼한 처자를 보니까 배가 불러오네. 이거 어디 아직 결혼을 안 해가지고 정식으로 첫날 밤도 같이 안 하는데 이 배가 불러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났네. 그래서 좀 의롭다 해가지고 그냥 조용하게 그냥 끝냅시다. 떠들지 말고 그냥 조용하게 끝냅시다 해가지고 끊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주의 사자가 밤에 현몽을 해서 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처녀는 오늘날 이 교회
교회는 누가 교회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교회예요. 교회. 그럼 교회된 우리들은 다 누구를 낳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야 된다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자라가서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 그게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이제 14대 딱딱 이렇게 나가요. 근데 마지막 때에 14대가 돼야 되는데 14대가 안 되고 13대로 딱 끝나요. 근데 14대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한 대가 누구냐면 바로 내 이름이 들어가야 될 자리예요. 생명책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불러요.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시죠. 하나님 아들 되는 거예요. 그 생명책에 아버지의 족보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육신의 부모는 누구냐 하면은 육적인 자녀를 낳아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온전한 이 성취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자라도록 잘 양육해야 될 책임,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육적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끝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뒤지게 혼난다고. 뒤지게 혼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말씀 안에서 잘,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복된 가정은 예수님 중심, 복된 성도는 예수님 중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자라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모든 일들을 순종해가는 그 가정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엔크리스토 또는 엔큐리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말이 바울의 중심 사상입니다. 바울 서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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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항상 순종하라. 너희는 항상 순종하라고.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순종하라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항상 순종하라고. 항상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는 아버지가 영적으로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이 목회자가 아버지입니다.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하나님이 언제 부르셨어요? 젖먹이는 양들을 칠 때. 그래서 이스라엘을 젖먹이게 하려고 다윗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는 아버지, 부모의 젖을 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승과 제자라고 할 때 이 테크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항상 순종하라고. 여기 이제 순종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앞에 휘포라고 하는 게 이게 아래 밑에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그 다음에 아쿠오라고 하는 듣다, 청종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은 직역을 하면 문자적으로 어떤 의미는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강단이 위에 있고 회중석이 아래에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자리를 배치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겠죠? 뭔가 좀 회중은 많고 다는 한 사람이니까 낮으면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단을 좀 높여서 그렇게 만들었겠지요. 그런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자의 아래에서 겸손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너희는 항상 순종하라고 하는 말, 이제 문자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너희는 마음을 열고 겸손히 낮은 자세로 듣는 것으로부터 순종하라. 예, 듣는 것으로부터 순종. 겸손하게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답답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안 들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대화를 해도 참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은 답답합니다. 벽창호라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 낮은 위치에서 겸손하게 듣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미시칸이라고 하는 이 성소라고 하는 이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면은 예를 가르치는 곳, 네 하게 하는 건데 하나님이 전에 와서 말씀을 들음으로 예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곳이 성소의 성소. 하나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고 겸손히 낮은 자세로 듣는 것으로부터 순종은 시작이 된다. 두 번째 여기 순종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이라 그래서 여기 능동태라고 하는 능동. 그러니까 이제 순종할 때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순종. 억지로 하는 것도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이거 해라 그래. 아유 하기 싫은데. 그냥 알았어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런데 더 귀한 것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능동적으로 막 자기가 하고 싶어서 이게 이제 오늘 여기 순종하라고 하는 동사의 의미, 능동적, 이 자발적인 하나의 그 능동, 자원함으로 어떻게 항상 변함없이 현재형이에요, 현재. 그래서 이제 이 헬라어에 있어서 현재라고 하는 시제는 진리를 말합니다. 영원한 진리라. 이거는 영원한 진리예요. 주 안에서 겸손히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변함없이 순종하는 것은 영원한 진리라. 변할 수 없는 하나의 진리라고 하는 진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들을 이 순종의 자세를 잘 가져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말씀을 떠나가게 하려고 이 눈을 가리우고 귀를 막고 듣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 오늘날에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정말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겸손하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의 이 토양이 얼마나 돼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 굳은 마음들이라, 돌 같은 마음들이라 성경에서. 그럼 오늘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가? 대부분 그게 이제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굳어졌어요. 돌같이. 그래서 이제 돌 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우리에게 무슨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마지막 때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돌 같은 마음들을 다 제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항상 순종하라고. 이게 순종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육적인 우리 가정에 있어서도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복된 일이에요. 그 육적인 것들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 주 안에서 이제 순종한다라고 하는 말이 부모가 예수님을 안 믿어가지고 예수 믿는 거 막 핍박하고 그럴 때 이 자녀가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부모가 그거에 반대된 하나의 그 말을 하고 또 그렇게 막 다그칠 때에 그럼 그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네? 어떻겠어요? 아, 그래도 부모에게 순종해야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예. 그러니까 나는 아직 부모님이 나는 그래서 내 부모님에게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 네 번째 보니까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골로새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항상 순종. 범사의 모든 일들에 항상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은 바울이 부모들에게 아이들을 낳고 양육해 가는 그 부모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아이로 잘 자라게 하는 말씀 안에서 양육을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 안에서 양육을 받는 자녀들은 범사에 항상 변함없이 그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게 왜? 옳으니까 뒤에서 이것은 옳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샤마라고 하는 이제 이 히브리 말의 동사가 나오는데 이것은 나중에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순종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항상 옳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 그러니까 부모는 아이를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자라가도록 주 안에서 말씀 속에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항상 옳은 거라. 그러니까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올바른 것이고 여기 이제 항상 옳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 이제 히브리 말에 야샤르라고 하는 동사를 씁니다. 번역할 때. 똑바르게 간다, 옳다는 평탄하다 이런 말. 그래서 이제 고든 정직한 올바른 정당한이라고 하는 이런 말인데 이 야샤르가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은 옳고 똑바른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야샤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가르치는 사역,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역, 이게 올바르고 똑바른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가장 바른 길을 가는 그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아이를 잉태해 가지고 아이를 출산했어요. 육적으로.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그 아이를 낳기까지는 우리가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모. 그러면 그 부모의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 그게 당연하고 마땅하고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영원한 진리라. 여기 두 번째 야샤르라고 하는 것은 이시라고 하는 존재 물질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레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똑바르고 올바른 것은 내 인생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존재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은 온통 예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온통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요. 평생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고 그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간,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달아가는, 그게 우리의 삶의 똑바른 길이다라고 하는, 야사르라고 하는 똑바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게 해방, 자유케 하는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때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게 되면은 우리들은 죄로부터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해방이나 해방. 우리를 이 세상의 구렁텅이로부터, 수렁으로부터 건져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참심의 승리의 그 안식의 하나님 나라로 우리 인도하신 자유 해방의 사역이다. 이게 올바르고 똑바른 길이다라고 하는. 네 번째로 야사르라고 하는 이 똑바른 것의 의미는, 이게 이 쇼르라고 하는 뒤에 단어가 배꼽의 이 중앙의 배꼽, 중앙, 이게 근육이란. 근데 이게 샤라르 그러면은 이게 꼰다, 견고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람의 이 힘은, 에너지는 어디서 오냐면 여기에서 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력이 좋은 사람은 이 근육이, 이 배근육이 여기에 이 근력이 있어야 돼. 여기에. 그래서 이제 위몸일으키기 많이 하고, 여기에 없으면 지구력이 없고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운동 선수들, 그래서 이제 복근 운동을 많이 하게 되고, 이 오랜 동안 이게 지구력을 갖는 것도 배에 여기 단련을 많이, 배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똑바로 가는 사람은 이 배에 힘이 있어요. 이건 영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힘 있는 사람이라. 자유와 해방을 느끼고 이 세상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중심을 꽉 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항상 순종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도록 안내하는 그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왜?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하나의 방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마지막으로 이 야샤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왕의 사역입니다. 옳다 이 말은 왕의 사역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요 왕 같은 족속으로 부르셨어요. 왕이라요, 왕. 통치.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주와 함께 뭐 한다고 그래요? 왕 노릇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우리 안으로 침입해 들어와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왕 노릇하며 살아가는 이 중심이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래. 가장 복된 사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알고 예수님과 더불어 내가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통치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지배하는, 세상을 이제 컨트롤하는, 이 세상의 혼돈과 무질서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서 항상 순종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라고요? 너희 부모에게. 이 부모가 누구예요? 진짜 영적 부모. 예? 육적 부모가 참 부모가 되려면은 자녀들을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하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하라. 그게 참 부모예요, 참 부모. 그게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게,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 우리들을 뭐로 만들어 가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참 아버지.
근데 육적 부모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대리자. 그래서 여기 테크논이라고 하는 자녀가 스승과 제자 관계를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승은 영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부모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순종하기 참 힘듭니다. 요새 이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워 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저게 진짜인지 이게 가짜인지 저놈이 뭐 알 수가 있어야지 마음 놓고 순종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올바르게 참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하는 이제 육적인 부모에게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순종하며 그리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가는 그 부모님들이 다 되셔야 되는데 몸들 바를 모르겠나이다. 예? 어떻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주여 모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르고 왔으니까 어떻게 돼? 이제 알았으면은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좀 부모 구실을 좀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가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가죠. 참 부모로서 참 존경과 순종을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뒤지게 혼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애쓰고 수고했다라고 그런 하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